교회 주일 오후 예배 5월 17일 오후 2시 1분입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전으로 오후로 주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내어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만난 식사의 교제를 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이제 우리로 오후 예배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전 예배를 하고 들어간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오후 예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함께 또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능력이 없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이제 또 주님 앞에 경배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겠노라 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거스러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거스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는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는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수정청년 잘 데려다주고 오셨나요? 네,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나는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명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없이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오전에 예배드리면서 윤총이가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사실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 반신반의가 뭐냐하면 지난주에 곡따님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은총이가 아픈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어머니가 예배드리는 데에 더 따님 때문에 아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자꾸 나가는 길이 우리가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은총이도 데리고 올 수 있게 해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내 십자가 앞에 나서서 능력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짖으며 높이며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 내 찬양과 예배를 깊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마음껏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날입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고 주를 구주로 생각하는 분들만 여기 다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머리를 보시고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곧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 된 것과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혜경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구원하신 이 백성들을 주의 목전에서 복되게 하시려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대대손손 사람의 띠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계보대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택정함을 입고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또 이렇게 주 앞에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과 또 귀한 성령의 교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하루 오직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안식의 은혜 안에서 쉼을 얻고 또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고 또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반응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귀하신 조항의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듣고 믿음대로 행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스페셜 공부만 좀 말씀드립니다. 지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가지고 성도 신방 중에 있습니다. 이든지 전도사님 가정 어저께 진접에 다녀왔고, 다음 주에 백영진 목사님 가정 방학동 다녀올 예정이고, 그 다음 주에 이남훈 집사님 가정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서주정 청년 가정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덕신 할머님 가정도 계획을 하고 그 댁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지금 이남은 집사님 가정 2분, 지금 오늘까지 3번 예배 드렸는데 우리 교회 4번 예배 드려야 등록 가능해가지고 계속 이제 쓰겠다는데 못 쓰게 하고 있는데, 다음 주 되면 이제 4주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성식으로 이제 성도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남은 집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총이가 예배를 함께 교회 나와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석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지까지 선한 싸움을 살아오지만 하나님 앞에서 주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사탄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꼭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 앞에 적어보십시오라고 우리를 참수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막을 힘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갖고 계시니 항상 중보 기도하는 주이신 교회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다 같이 보시고 그 다음에 조항일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해 주실 건데, 날씨도 더운데 바쁘신 중에 좀 멀리 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사모하겠습니다. 제4장.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시행하니, 그들을 잡으며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인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화살을 경영하였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비길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그 부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성경 말씀 한 장을 다 봐서 좋은데 이 한 장 가지고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 늘 아쉽게 생각하고요. 제가 볼 말씀은 한 절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성경 이후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하나님은 넓은 의미로서 우주를 창조하고 주재하는 절대적 존재를 통칭할 때 쓰는 보통 명사 성격을 가집니다. 일반적인 신을 말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에서 하나의 신이 아니라 유일신의 의미로 고유명사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처럼 알고 우리는 부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다 알고 있죠. God이라고 이제 합니다. 뭐 버전에 따라 영어 성경 버전에 따라 The Lord God 뭐 이렇게 쓰여 있기도 하고 뭐 제호바 God 뭐 이렇게 쓰여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 신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알 수 없는 그냥 just God이죠. 그런데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아빠라고 누가 부르면 그게 이름입니까? 호칭입니까? 호칭입니다. 아빠, 엄마. 그래서 이름이 아닌 거죠. 예를 들면 그 출애굽 당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이름을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너의 이야기 누가 널 보냈냐, 그 이름이 뭐냐라고 그 신의 이름을 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걸 부르고 있지만 물론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는 다른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이름을 모르고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무슨 이름으로 가야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그 존재와 속성에 대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뭐 보통 명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럼 여호와일까요? 야훼일까요? 한국교회 그 개신교와 카톨릭의 그 학계 사이에서는 이 두 여호와냐 야훼냐라는 싸움이 되게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답을 알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어떤 선배들은 여호와다 아니면 야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히브리어는 원래 이제 자음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네 글자 자음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자음만 보고 모음을 안 찍어도 히브리어가 모음이 찍혀 있는데 유대인들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그 말 때문에 무서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잘 못 부릅니다. 그래서 그 자음만 표기되어 있고 그것들을 그대로 못 부르니까 아도나이 뭐 이런 식으로 나의 주님이라는 다른 말로 이제 표현하죠. 그 이름 자체를 부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수십 년 수백 년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모음이 무엇인지 많이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그 히브리어 그 자음 4개를 가지고 어떻게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가 막 이렇게 하다가 여호와라는 모음을 찍게 되고 아도나이와 같이 자음과 자음 사이로 이렇게 엮어서 여호와 또는 야훼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표기된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 뭐 야훼 하나님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누구는 맞다, 틀리다, 누구는 뭐 어떻게 불러야 한다라고 이제 많이들 주장하는데 그런 논쟁 속에 여전히 우리들 선배들도 정확하게 답변하지 잘 못합니다. 근데 여호와라 불러도 되고 우리는 고유명사처럼 하나님이라고 지금 불러도 됩니다.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정답일지 우리는 늘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으로 그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AI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너는 아냐? 라고 AI에게 물어보면 AI는 뭐라고 답변할까요? 굉장히 많은 답변을 합니다. 엘로힘, 아도나이, 엘샤다이, 엘리온, 뭐 여호와, 방금 봤던 거. 그리고 여호와 관련된 것들이 쭉 나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살롬, 여호와 로이. 다 이렇게 그게 이름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쭉 하는데 그러면서 AI도 그게 이름이 아니라 호칭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의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기독교를 외부에서 공격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도 모르냐?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개신교를 가지고 개독교라고 욕하죠. 누가 진짜 갓이며 누가 진짜 진리일까요? 종교다원주의라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다 맞다, 다 진리다라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는 게 아니라 일신도 아니라 유일신을 믿습니다. 그냥 하나의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유일신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름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모세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말하는데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 이렇게 이름이 중요할까? 성경에 보면 알겠지만 그 이름을 나타내는 그 문자 자체가 바로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름을 가지고서 분명한 뜻과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하여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구약 백성의 사람들과 신약 백성의 사람들은 어떤 이름을 기다리면 될까요? 장차 올 메시아, 구약에는 예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 메시아 선지자가 이런 분이다. 메시아가 이런 분이다. 구원자가 이런 메시아로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이 수많은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어떤 이름으로 올지 모르지만 그러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의 이름을 예언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그의 이름을 기다리면 됩니다. 어떤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메시아 구원자가 앞으로 올 것인데 오실 그 메시아가 있는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쉽게 장차 올 메시아가 그런 이름을 갖고 온다고 했으니까 그걸 기다리면 됐는데 그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지를 않습니다. 사실 임마누엘이라는 것도 엄밀히 따지면 이름이 아니죠. 예언적 호칭에 가깝습니다. 그럼 예언적 호칭이 아니더라도 임마누엘이라는 의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의미의 측면을 가진 이름을 갖고 오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갖고 오거나. 그런데 예언적 호칭의 의미조차 가지고 오시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그렇지만 모든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믿어왔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을 다 아는 자들, 또 선지자들의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임마누엘의 의미 또한은 임마누엘의 이름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그 이름으로 오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 이름의 방법을 택하시지 않으십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오십니까?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니 누가 알아봅니까? 아무도 못 알아봅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셔서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시죠. 너무 심한 거 아니십니까? 네. 왜 임마누엘의 이름이 아니고 왜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을까요? 왜 그토록 예수의 이름이 중요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신 이름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물 위에 세우시고 예수 이름을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시며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셔서 예수라는 그 이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십니다. 그 이름 예수로 계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유일한 그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구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의 방법과 구원을 줄 수 있는 구원자들의 이름이 너무나 많다는 데 있죠. 자기들이 다 메시아라고 하고 사람을 믿게 하거나 자기들이 말하는 방법으로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구원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한 구원의 핵심입니다. 이제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 모두가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아무도 예수의 이름을 믿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왔으면 도저히 믿을 수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이스라엘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초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시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9절에서 11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왔고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아무도 못 알아본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자기들이 바라는 그 이름이 다르기 때문이고 그런데 또 믿지 못할 것은 그 예수라는 자가 왔는데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결코 메시아이며 구원자인 것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첫 번째는 이름이 달라서 못 믿고 두 번째는 믿지 못할 탄생 배경, 죽음에 대한 것을 믿지 못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장차 민족을 얘기하고 있기도 하지만 장소적으로도 얘기합니다. 장차 올 메시아가 어디에 태어난다?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납니까? 태어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어디로 가죠? 나사렛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고 장소를 변경해서 자기가 메시아인 줄 왕으로 태어난 줄을 숨기십니다. 감추십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천하고 멸시받는 장소로 변경합니다. 본인이 메시아가 아닌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알고 믿었던 방식 또는 메시아 구원자는 이래야 한다라는 모든 것을 깨트립니다. 역시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자인데 신인데 태어난 것도 이해될 수 없지만 십자가 형틀에 죽는 것도 믿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받는 종을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고 믿어왔던 방식 다 뒤집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믿을 수 없도록 스스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예수가 믿을 만한 짓, 믿을 만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시자마자 또 30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뭘 합니까? 안식일을 어깁니다. 율법을 어깁니다. 자기도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서 자기가 죄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쓰죠. 병자들에게 손을 대서 부정한 자로 취급받습니다. 그 당시에는 병자를 손에 대어서는 안 됩니다. 세리와 창녀의 친구로서 같이 식사하고 술을 즐겨 드십니다. 태도와 품성이 절대 메시아요 구원자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하나 메시아인 것을 증명할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 예수가 구원자가 되겠습니까? 메시아가 온다라는 이 정보와 선지자들의 이 말씀과 온 율법이 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을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믿음, 이성, 논리적 수준에서 벗어나는데 어떻게 예수를 구원자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제자들도 못 믿었습니다. 3년째 따라다닌 수제자들도 다 오해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첩경의 길을 기다렸던 자도 처음엔 알아보죠.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영이 약해지고 힘해질 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그니까라고 묻습니다. 모릅니다. 그 누가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반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 이름을 알고 스스로 인간이 예수를 믿을 수 없다라고 마치 증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왜 나와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믿었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는 뭐가 다를까요? 그 시대의 그 사람들과 그들과 동일하게 그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요한복음의 그 시대처럼 그 백성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따져서 이 예수가 메시아인지 알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공부해서 이 예수가 구원자인지 깨달아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혈통적으로 그냥 믿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디서 감히 율법도 어기고 혈통도 아니며 감히 전능자와 동일시한 자라고 예수님께 돌을 던질 것입니다. 우리도 스스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선택해 주셔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제 선택하셨나요, 우리를? 에베소서 4장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언제 선택하셨습니까? 창세 전에 이미 택해서 하신 일이 그분의 뜻이고 그분이 기뻐한 뜻이며 이미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이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자 성경을 읽고 영생을 추구하기도 전에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을 알기도 전에 이미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요한복음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도 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름이 구원자이심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도 없고 그 이름이 메시아라는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잘못 믿어왔던 그들, 신약에서 예수를 믿지 못한 그들, 과연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도 메시아와 구원자를 기다렸는데 또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했던 그들의 신앙적인 열심, 금식, 헌금, 노력, 직분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미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며 직분 자체가, 족보 자체가 이미 신을 믿고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다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들일까요? 아니면 필요 없는 것들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아닌 예수의 이름을 다른 것을 믿는다면, 이단을 믿는다면, 거짓 복음을 믿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그 예수의 이름을 믿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며 쓸데없는 짓이며 결국 모든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해온 모든 사람들의 영성이 헛된 것도 참된 건데 구원도 못 받는다면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인생이며 그 인생은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을 모른다면 모든 인생이 의미 없는 인생, 버리는 인생, 가치 없는 인생입니다. 그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건 어떤 대단한 일을 했건 이 땅에 어떤 돈이 많건 어떤 행복의 빈도가 많건 상관없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던 직업으로 살던 가장 오래 살며 어떤 태평천하와 어떤 인생을 살았던 간에 전도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약 그 이름을 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어떤 삶을 살았던, 그가 어떤 취급을 받았던, 그가 돈이 없어도 그가 변변치 못한 직업으로 근근히 살아도 가난해서 빚이 많아도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든 상관없이 그 이름으로 인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며 그 이름으로 가장 큰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 이름을 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똑하지 못하고 멍청하고 무식해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못할 좋은 대학, 좋은 학과를 다니지 못해도, 부모가 원하는 뭔가를 하지 못해도 그 이름 하나, 그 예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을 안 것이며 모든 것을 얻은 것이며 모든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장 귀한 인생이 될 것이며, 오늘도 그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것에 감사하며 예수 그 이름 하나에 오늘도 감격하며 모든 이름에 가장 뛰어나신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점점 알게 되겠죠. 결국 내가 귀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것이구나. 내 이름이 훌륭하고 내 이름을 높이고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가장 귀한 것이구나. 나를 드러낼 그 어떤 것이 있을 수 없으며 내가 자랑할 그 무엇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없으며 오직 주인공은 예수님 한 분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그 사랑으로 자기의 이름을 주시지 않았으며 자기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헛된 인생, 낭비하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에, 그분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아는 자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린 자녀의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죄에서 씻음받은 승리한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예수의 이름 외에 다른 것이 더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과 바꿀 것이 없습니다. 우린 태초전부터 그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택을 받았으며 우리 안에 그 예수의 영을 주셔서 그분이 내 안에 살고 계시며 그 이름을 드러내시고자 우리를 선택하여 이루고 그분의 뜻을,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알 수도 믿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자였지만 주께서 그 주님을 알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죄인으로 말미암아 돌을 던지고 비난하고 욕하고 지옥에 떨어질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받은 자의 그 영광과 누림으로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함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간단히 짧게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편이 아니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을 우리는 구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그 예수 이름을 믿게 해주신 그 은혜로운 인생이 우리의 인생임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언제나 그 예수의 이름, 그것을 아는 것으로만으로도 가장 행복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요 택한 받은 백성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은 자로, 그 이름을 전하는 자로, 그 이름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그 이름으로 가장 복된 인생과 누리는 인생과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감사와 감격과 구원과 그 영광을 마음껏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선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세무궁토록 찬양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천지를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우리가 죽었으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실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이 뜨이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